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인도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호튼 펠트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열렬한 스탈린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 성지다가 나중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이제 의대를 나와서 의사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가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돌볼 때 한 죄수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그는 그 환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모진 고문 끝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기도한 것을 듣고 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죄수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진 고문 끝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찌하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그게 힘인데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트는 그 사람이 두고 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코튼 펠트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곳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돌아갈 그 양식들을 몰래 빼먹어서 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정도가 되는 그런 병원의 비리를 알고 그걸 계속해서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코튼의 그 행위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는 환자들을 성실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취제가 없는 그 마취제가 없는 상태로 이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환자가 마취제 없이 막 살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환자를 보고 이 코트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다 이제 새벽에 막사로 돌아가는 중에 살해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하는 환자가 바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라 추앙받는 솔제니치입니다. 코튼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솔제니치는 후에 이 포로 수용소의 완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와 되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등 등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빛을 쳤으나.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그 구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바라보면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엇을 바라봤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봤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험난한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은 자신들에게 이보다 더 안전하고 보장된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만 바라보고 행동하니까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눈앞에 없는 것,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애국을 추억하면서 애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으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해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멀쩡히 가다가 차가 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오늘 SNS 보니까 이런 차 조심하세요 그런 게 나왔어요. 뭐예요? 멀쩡히 가는데 뒤에 적재함이 풀려가지고 그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우리가 알면 얼마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시선을 다른 것에 지금 빼앗기고 있고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자, 18절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봤다?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그것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인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을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머무는 시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그거를 듣고 또 보고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머물러야 해요.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짧은 기간이나 나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 자, 여기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 너희는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떴다 오후에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천막을 다 걷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가 짐을 싸서 떠난다고 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것도 언제 움직일지 몰라서 평안하게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뜬다. 아침에 구름이 있었는데 저녁 때 구름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장막을 걷어서 짐을 싸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질서 있게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론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방법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6절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 앞으로 불러보아 하나하나 불러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족들까지 다 불러모으라고 합니다. 한 가족씩 다 나오게 하시고, 고라 자손의 가족들이 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르셔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다?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으로 보라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돼요. 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번 한번 눈 감고 요대로 내 생각대로 할까? 세상대로 할까? 아니라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때 사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니요, 없어요. 무조건 예.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어라. 그 말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 그러면 죽습니까? 그게 사는 길. 그게 망하는 길입니까?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직임을 지켜야 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명을 지켰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을 치며 행진하며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진을 쳤고 행진을 했고 직임을 지켰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이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만약 너희들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머무거나 불편하다고 성급하게 떠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거는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평안이 보장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법이잖아요.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가끔 그러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왜 똑같은 소리예요? 중요하니까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초청받아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성도들이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족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그 성도들 불만이 나왔어요. 아, 이 목사님 맨날 설교 똑같은 소리만 한다. 성도들이 이제 가서 항의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그랬다. 제가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행동이 말씀에 따라 한다면 내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순종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수밖에 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의 생각이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부탁하신 그 직임에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정이 아무리 더디고 어렵고 위험하게 보여도 하나님 뭐예요? 모든 여정을 지금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너희들 여기에 한 달 머물러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게. 그 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급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다? 빨리빨리가 좋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사장님 일?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속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만 잘났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이시고 친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아무 불편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세상의 삶을 무슨 삶? 광야와 같은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것은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라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집지 없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사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맛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우 혼란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것조차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죠. 그냥 우리의 시선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할 때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치우침 없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좋은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다른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